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와 그 행사를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뭐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언제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죠. 자, 시편 23편을 공부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죠. 어떤 부분을 강론하고 공부하더라도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목자는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누구세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요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의 행복 자체에만 집중된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대답해 봐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언뜻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가정이 자기 이름과 영예를 가장 큰 것으로 여기고 가정을 다스려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가장이 아주 됨됨이가 조금 그렇게 훌륭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식구들이 고생해요,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이에요, 고생. 식구들이 고생해요. 그런데 그 가장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너무 훌륭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 사람이라면 그 가장이 자기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을 안 한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옳겠어요? 옳지 않겠어요? 옳겠죠. 하는 일마다 옳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식구들도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할아버지 그래서 하시는 일은 다 옳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고 모자랍니다. 사람은 완전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완전하지 않으셔요?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예와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 그 크신 놀라운 행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행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 누구를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음에 내어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또 자원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영예와 그 이름을 가장 찬란하고 높게 나타낸 고매하신 일이고 큰 일인 것이죠. 이것을 늘 마음속에 두어야 돼요. 오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소제목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살아있는 영혼. 어제도 이제 살아있는 영혼의 표지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자, 선한 목자는 항상 양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의 건강 상태, 곧 그 양들의 생명의 활력을 점검하는 것이죠. 자, 양들을 보면서 양들의 행동거지, 활동하는 거, 이런 것을 다 목자가 살피겠죠. 그런데 다른 양들은 다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어떤 양은 잘 움직이지를 않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눈을 감고 나서 눈을 안 떠요. 그러면 이 양이 무슨 양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병든 양이에요. 병든 양. 그래서 그 양을 가려내서 격리시켜서 회복하도록 도와줄 거 아닙니까? 다친 데가 있으면 또 치료해주고, 꼴을 잘 먹지 않으면 잘 먹도록 해줄 것이죠. 목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을 기울여 양들을 먹이는 것이죠. 다윗은 목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다루시는 그 행사를 거기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죠. 물론 일반 사람 목자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모자래요. 그러나 하나님 목자는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죠.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분.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는 늘 자신을 은혜로 새롭게 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의식.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의식. 그 의식이 살아있는 경건이죠. 살아있는 영혼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그런 의식이에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이 나야 돼요. 살아있는 경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주목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경건이에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입니까? 절망의 말씀입니까? 왜요? 말세는 어떤 때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가 말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세는 소망의 말세예요. 이 말세는 그냥 모든 게 끝장나고 그냥 절단나고 그냥 다 회파되고 이제 더 이상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지, 이런 말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말세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예요. 그런데 외향적인 이 세상의 상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외향적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 곧 영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고통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특징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잘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모양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든 외적인 모양의 그릇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득 채우려는 열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몰라. 그리고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땅속에 있는 이런 무덤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시신을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동굴처럼 또 이렇게 집처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갖다 놓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모양이 무덤은 무덤인데 그 무덤에다 회를 칠해놔요. 예쁘게 단장을 해놔요. 예쁘게 단장하면 좀 낫기는 하죠. 무덤인데, 그래서 회칠한 무덤.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몸이 썩어 생명이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외식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여해. 경건의 능력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영적인 은혜에 대하여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늘 그 얘기지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와야 돼요? 늘 듣던 얘기로 다가와야 돼요? 감동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경건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고 압박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도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니, 이걸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계시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심리작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심리적인 그런 그 심리적으로 자극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실체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 생각과 이성과 정서와 이런 걸 터치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종교성을 개발을 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 속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 그게 심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종교 심리.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종교 심리가 아니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고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느니란 능력이.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는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은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정말로 진실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능력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려지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메시지가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흑백 필름으로 사진을 찍으면 무슨 색깔 나와요? 무슨 색깔 나와요?
아니, 흑백이에요, 흑백. 그래서 흑백 필름이라고 해요. 칼라로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칼라로 나오죠. 형형색색 나오죠. 그런데 꽃도, 빨간 꽃도 흑백으로 찍으면 뭘로 나와요? 빨가면 진한 흑색으로 나와요. 노란 꽃은요, 옅은 잿빛으로 나와요. 잿빛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흑백 필름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의 영광을 강조를 하는데도 들릴 때는 설교를 도덕 강화로 듣는 거예요. 도덕 강화. 인격 수양을 위해서 들려주는 무슨 말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으니까 성경대로 강론하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성경대로 강론하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재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눌러버려야 돼요. 밟아버려야 돼요. 그 재미는 세상 재미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은 송이꿀 같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 이게 살아있는 그 경건은 이런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주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목자가 이끄시는 행로를 따라 지상생애를 영위하는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은 진짜 이 참된 그 영적인 표지, 영적인 살아있는 영혼의 색깔을 가진 다윗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시편 122편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뭐하러 올라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요. 뭐하러 올라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미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가자 그러면 또 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구별하여 놓으신 하늘의 지국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하늘의 지국이에요. 하늘의 본국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지국은 어디라고요? 여기 바로 이 교회예요. 구약시대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 그래서 시편 11편 4절 나가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셔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요?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모의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또 믿음의 그 교회사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 이 별같이 빛나는 믿음의 위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영적 표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말을 하는 다윗은 영혼 중심의 생활이 지상 생애의 참된 가치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임금님이었잖아요. 왕이었잖아요. 왕의 사물을 볼 때는 영혼 중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왕의 사물을 볼 때 영혼 중심이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왕으로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했다는 말이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영혼 중심의 생활을 했어요? 영혼 밖의 생활을 했어요? 영혼 중심의 생활을 했어요. 왕으로 있든지 목동으로 있었든지 왕이 되었든지 사울에게 쫓김을 받든지 또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항상 그 영혼을 중심으로, 영혼 중심이라는 건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생활을 언제나 줄기차게 견지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영혼의 생명의 관계와 교제를 늘 최상의 가치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윗이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 늘 전제하고 산 사람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옳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예요. 누가 가장 복된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자예요. 자,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자는 읽으세요. 시작.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렇죠. 성경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 있는 자가 비로소 되는 겁니까? 복 있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복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먼저 자기의 복된 행동을 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그런즉 따라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구주는 누구셔요? 구약시대의 구주는 누구셔요? 신약시대의 구주는 틀림없이 예수님이시죠. 구약시대의 구주는 누구세요? 구약시대의 구주도 예수님이셔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대망하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로 알게 되었어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있죠. 자, 주께서 그럴 때 앞에 주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에게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그 예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은 뭐예요? 발판. 내 원수를 밟아 그 원수를 다 진멸하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재림 때요. 그때까지 재림 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주가 없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그 구원을 기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의 근거나 확실한 표지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가 타고 가는 기차가 목포로 가는지 부산으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자기가 타고 가는 차가 예전에 이제 하도 이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와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그리로 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가면서도 거기 가는 걸 몰라. 거기 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요? 잘못하셨어요.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은 틀림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 자체가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자,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여 하면서 반가이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올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자체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확신은 별개예요. 그러면 자 구원의 확신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의 근거나 보장은 아닌데 우리의 구원의 보장은 누구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완성입니다. 자, 우리가 늘 누구를 그러니까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붙어있기는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뭘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자랑하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 거짓된 확신의 특성이에요. 자기 의를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철두철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진실로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의 확신에 이른 자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가 전한 복음. 누가 전한 복음이요? 진정한 복음은 누가 전한 복음이라고요? 사도가 전한 복음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요즘 그런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도. 이 신자가 붙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신, 뉴, 좋아요, 안 좋아요? 신세대, 좋잖아요. 응? 신 좋잖아요, 신. 그런데요, 신학과 신앙에는 뉴라는 말이 붙이면 멀리 피해가야 돼요. 신신학. 무슨 신학이라고요? 신신학. 구신학이 아니고 신신학이니까 신신학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왜 신신학이라고 하는가? 지금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사도가 전한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중심해서 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신학이 아니에요. 신신학이요. 다른 데서 들어온 신학이에요. 이건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전한 복음, 신사도 운동. 지금은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도가 없어요. 사도는 초대교회에 성경을 완성하고 정경이 완성되고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기초를 딱 해놓고 나서 더 이상 사도의 직임은 필요가 없게 됐어요. 사도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 따라하세요. 목사와 교사 시대. 지금 교사 시대예요. 교사라는 건 뭐예요? 교사가 뭐가 교사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인데 그 교사가 뭘 가지고 가르칩니까? 학교 선생님이 뭘 가지고 가르쳐요? 학교 선생님이 뭘 가지고 가르쳐요? 그냥 내 마음대로 가르치지. 뭘 가지고 가르쳐요?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고, 교과서. 그렇죠?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경이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시대예요. 지금은 교사 시대예요. 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쓰는 거니? 사도 시대에 나타났던 여러 은사가 오늘날도 그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죠. 그런데 이건 정말 이 성경을 모르는 아주 무식한 그런 발상이에요. 은사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리는가? 은사는 영구합니까? 한정적입니까? 은혜는 영구합니까? 한정적입니까? 은혜는 영구예요? 한정적이에요? 영구예요. 은사는 한정적이에요. 은사는 그 어떤 일을 위해서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일 끝나면 그 은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 질 때, 땅 파고 그럴 때는 뭐가 옵니까? 뭐가 와요? 땅 팔 때 뭐가 와요? 응?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땅 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소가 다 이제 해서요. 응? 기소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럴 때 이제 기념으로 포크레인 옆에다 세워놓죠? 세워놔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은사예요, 은사. 그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은사가 오늘날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아주 선교 지역에 처음 가서 선교를 할 때 그 선교 지역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정규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은사를 허락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간헐적으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날 어느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 곧 사도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중심하여 증거를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은사주의자. 그래서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을 따라, 자, 보세요. 참된 구원의 확신은 뭔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에 따라 주님의 의와 그 은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 자랑하는 것이 참된 구원의 확신의 아주 핵심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달마다 이 복음을 설교를 했어요. 자, 다 같이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욕치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그 하신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근거요 보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바로 그 보장 위에 선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밝히 보도록 하실 때 우리 심령 속에 선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영적 침체 문제를 다룰 때 더 다루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그렇게 돼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구원의 확신이, 언제 그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면 구원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떨어졌다, 붙었다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또 앞으로도 계속 더 배우겠는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 그리스도인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해져도 구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면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는 걸 말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은혜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희미해져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제때 밥을 안 먹고 건강의 법칙을 어긋나게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우리 건강에 지장이 대번에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를 늘 자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영적으로 둔해졌어요. 영적으로 둔해졌어요. 영적으로 둔해지면 구원은 받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얼마나 요려적시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회개 기도를 했는가.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누구의 의를 높이 노래한다고요?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나이다. 주의 의만을 높이겠나이다. 내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속에 성신을 거두어 가지지 마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범죄하고 회개치 않을 때 그 영혼이 둔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 사람?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구원에서는 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도 기진됐어요. 침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의 문제를 오늘 이제 다루기. 그래서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하는 이 말은 소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있는 생명이 기진된 상태에 있는데 다시 생명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영적 침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일어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한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 강도가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십자가의 강도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여유도 없었고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이심을 그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비로소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보일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0점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100점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100점처럼 여겨 판단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옮기는 거예요. 안전지대.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우리를 안전지대에 옮겨서 다시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지옥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흑암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옮겨놓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예요. 영역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영역 이동이에요. 영역 이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일어난다고 이런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믿는 즉시로 일어나는가? 구원은 누구의 은혜만으로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로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의에다가 우리의 의를 좀 보태야 그런 것이 이게 이런 식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더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잘 믿을까 안 믿을까 이제 또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바로 전가시켜서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만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냥 언제나 우리는 자나깨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영혼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 말이, 그것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왔을 때 뭐만 붙들어야 돼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자기가 했던 일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이 세상에 내가 중심교회를 몇 수십 년 섬겼는데, 중심교회를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헌신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때? 돼야 안 돼요? 조금 해도 되기는 돼요. 조금 해도 돼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위에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보일 게 없어요.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그래서 즉시로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갖게 했는데,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거기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무엇도 받아야 된다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자녀의 신분과 그가 받은 영생은 결코 박탈되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연약해져도, 심지어 그 사람이 실족하에 넘어져 죄를 지어도 박탈되지 않습니다. 좀 지나치게 말했나? 그 사람이 작은 죄를 지면 박탈 안 되고 큰 죄를 지면 박탈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옳은 소리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큰 죄다. 다 몹쓸 죄예요. 하나의 죄만을 가지고도 영원히 지옥에 던지실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의 미세한 죄라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만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범죄를 하면 구원이 떨어지고 작게 범죄하면 구원이 안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넘어져, 실족하에 넘어져 범죄하면 구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왜 대답을 안 하시지?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실족하에 넘어져 범죄하면 구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죠? 구원은 따는 거고 가끔 죄의 즐거움에 빠지는 거고, 얼마나 양쪽 다 누리니까 얼마나 좋아. 천국의 기쁨도 누리고 죄악의 기쁨도 누리고 얼마나 좋을까. 그건 아니죠. 자, 왜 이 욕점을 강조하는 거니?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는 이 말은 주님의 양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넘어짐 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 속에 항상 상존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앞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실큰 꼴을 먹고 시원한 물을 마셔서 그 생명이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내 영혼을 되돌이시킨다. 되돌이키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갈비는 요 대목을 그렇게 주석을 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내 영혼을 되돌리신다. 그러니까 원기 없는 상태에서 원기 충만한 상태로 되돌리신다. 새롭게 하신다.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그 영혼이 기진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신다. 많은 이들이 이 점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둔하고 침체되고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경우를 다룰 때 그가 이미 받은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과 영적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에 손상이 돌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다루는 이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거기 로마서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나중에 살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것만을 보시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라는 걸 다 알고 계셔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다시는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셔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 문제를 다룰 때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11문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벌떼처럼 일어나 싸우자고 덤비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은 따놓은 것이라는 식의 방종 어린 생각을 가지게 하고 도덕적 의무를 등한히 여길 것이 아니냐. 도리어 구원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김세원 요즘 샌더스 뭐 이런 사람들 또 엔트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또 거기에다 김세윤 박사 같은 사람도 완전한 칭의를 말하는 것이 도덕성을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동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요 그렇게 말하면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열심을 낼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사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 인간의 죄악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복음의 은혜를 오용하여 멸망에 이르는 이단적 교훈을 주장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경고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에 이 의 외에 우리 편에서 아무리 미세한 정도라도 행위의 열매를 더해야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이단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거기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고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적 기준이나 침체의 문제는 구원에서 떨어지느냐 아니느냐의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 영생을 상실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사냐 안 사느냐 이런 문제지, 이미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을 사느냐 기준된 상태에 있느냐 이 문제지, 생명이 없어진다, 구원이 떨어진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을 상실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의 참된 본질을 따라서 사느냐 아니냐, 생명의 풍성한 원기를 나타내느냐 아니 나타내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는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마귀가 세력을 부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즉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쭉 밑에 내려가요. 영적 기준과 침체, 그 밑에 보세요. 영적 기준과 침체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 곧 죄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하게 되면 영적 침체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능력을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 영적 침체가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영적 침체가, 그러나 영적 침체와 기지는 멸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영혼의 평강과 안식을 상실한 채, 자, 영혼의 평강과 안식을 상실한 채, 자, 그 사람 영혼의 평강과 안식이 상실돼. 영적인 생명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아. 여러분, 어떤 양반이 아주 기진된 상태에 있어서 밥도 못 먹고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연약해 주셨어요? 병문안 가서 아이고, 그 사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속으로 뭐래요? 아이고, 다 죽었네. 그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 사람들아, 죽었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이고, 힘내세요. 그러지만, 나오면서, 아이고, 다 죽었네.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영적 침체는 그와 같은 거예요. 영적 침체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침체에서, 영적 침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을 안전지대로 옮겨놓으셨잖아요. 그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부여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아니하게 될 때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서 5장 7절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 살과 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본성,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계명을 싫어해요. 복음도 싫어해요. 다 싫어. 하나님께로부터는 다 싫어. 그 소욕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여야 돼요. 따라하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거기 말하는 죽인다는 것은 존 오웬이 강조를 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죽이는데 뭘로 죽이는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죽이는데 영을 우리 몸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그 몸의 행실 육체 정욕을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킬이 아니야. 킬은 뭐예요? 킬은 뭐예요? 킬. 그 사람이 킬했어. 저 사람은. 영어로 말. 그가 그녀를 킬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그렇게 이제 영어로 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킬해버렸어. 그럼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 사람이 숨도 못 쉬고 숨이 끊어져 버렸어. 목숨이 끊어졌어.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킬이 아니라 영어로는 멀티파이라는 무슨 말인가? 억제하는 억제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번역하면서 Multiplication of Sin이라는 존 오웬의 그 책을 제가 번역했는데 그때 뭘로 이것을 번역을 할까 그러다가 죄 죽이기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 죄 죽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전히 존재하니까 계속 억제를 하라는 거예요. 억제를.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이 활력을 가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 때 그 살리니는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기를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뭐를 회복한다고요? 원기를 회복한다. 여러분 감기 심하게 걸리고 독감 걸리면 원기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지고 아이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밥도 맛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쉬고 약을 먹고 뭐 주사를 맞고 그러면 원기가 회복되잖아요. 회복돼요. 저희 이제 늘 와서 저랑 같이 운동하는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언제 한 달 전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막 기침을 하고 막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오늘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뭐 잡수고 싶냐고 그래서 글쎄 뭐 아무거나 뭐 좋기는 하는데 지금 좀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 대구탕을 가서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대구탕. 그 대구 지리를 가서 먹었거든요. 근데요 저 지리를 먹다가 중간에 거기다가 이제 낙지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먹는데 중간에 먹다가 눈이 확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기가 어떻게 해요? 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한테 눈이 확 나온다고 그랬더니 눈이 무슨 눈이 나와요? 아니 이걸 먹었더니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진된 상태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대접하고 오시고 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감기가 이제 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감기 들었다고 그러면 한번 대접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살리니 그 말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이에요. 활력을 되찾고.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끝납시다. 뒤에.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거기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위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말이에요. 영혼을 소성케 하소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냐. 그러면 영적 소성과 은혜의 방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키시는가? 은혜의 방식으로. 따라서 은혜의 방식으로.
은혜로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은 뭐와 같은 거니? 수도 꼭지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물을 구할 때 도시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수도 꼭지 들잖아요. 부시맨이 저 도시에 왔다가 이렇게 보니까 와,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 부시맨이 사는 지역에는 우물물을 길려면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길어 와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갈 때에 도시에 왔다 갈 때에 수도 꼭지를 많이 사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다가 여기저기 다 만들어놔. 그리고 나서 이제 확 틀었어요. 물이 나오겠죠? 물이 나올 리가 없죠. 우리 집까지 수도 파이프가 왔다는 건 수원지로부터 통로를 통해 연결용해 수원지에서 물을 팍 주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까지 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방편이에요, 방편. 우리가 수도값을 내는 건 물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물값은 얼마예요? 우리가 먹는 물값이 얼마냐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 물값은요, 우리가 내는 물값은 제로예요, 제로. 뭐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물값을 뭘 내는 거예요? 그 용역비를 내는 거예요, 용역비. 그거 방편을 설치하고 우리 집까지 오는데 그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는 거지. 물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물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늘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방편이 있어요. 방편. 아시겠어요? 그 방편을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방편이 무엇인가?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자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자, 칼빈은 다윗이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알고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시편 19편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여 나를 숨으로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23편을 쓴 기자. 그 시편 19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시편 전체의 표제 시편이 무슨 시편이에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쭉 나오잖아요. 시편 1편이 150편 전체 표제 시편이에요. 그걸 확대를 해놓은 게 19편이에요. 오늘 읽은 그 19편이에요. 그걸 더 자세히 확대해 놓은 게 몇 편이에요? 10편? 10편 몇 편이라고요? 아니, 다른 10편도 있지만 더 자세히 확대해 놓은 10편 중에서 제일 긴 10편. 그렇지, 119편이에요. 그러니까 119편을 계속 우리가 오후 시간마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 119편 읽어보면 맨날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식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칼빈은 성례를 들었어요. 성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 개인적으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소성케 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능력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자, 여러분 참된 믿음은, 참된 경건은 세 가지. 자, 바른 교리, 한번 따라하세요. 바른 교리, 실천, 교리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 교리대로. 세 번째, 진정한 체험. 세 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진정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먼저번에 119편 말씀 우리가 배울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찰스 브리지스의 그걸 공부하면서 찰스 브리지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명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령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지키는 거예요? 받은 자로서. 왜? 이제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그게 바로 의예요. 우리에게서 의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데 찰스 브리지스 목사님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장을 받고 이 명령장을 받고 혼자 가서 이 명령장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장을 누구한테 가져가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이 명령장을 주여, 이 명령이 옳은 것은 아는데 제가 이 명령을 행할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명령장을 다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명령장을 받으시고 다시 명령장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그런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이 그 명령을 받으시고 다시 명령장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까지 주시는가? 지킬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까지 주신다고요? 지킬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의예요, 의. 그래서 거기 보세요. 자, 16. 이제 시간이 많이 해서 이제 그것만 읽고 끝나야 되겠네. 자, 거기 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이것은 내일 좀 해야 되겠죠. 내일, 조금 남았는데, 내일까지 이제 분량을 미리 다 찍어 놓으라고 이제 원고는 드렸는데, 내일 분량은, 오늘 분량보다 좀 적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일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가 봐.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자로 세워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날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배운 바대로 늘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여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늘 풍성한 생명과 생명의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 육체를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에 따라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모일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